지선아 사랑해 라는 책을 아시나요? 한 20여 년 전쯤에 대학교 4학년 꽃다운 나이 23살에 학교에서 집에 가는 길에 음주운전 차에 들이받치는 사고를 당해서 전신 55% 몸에 3도 화상을 입은 이지선이라는 자매가 쓴 책입니다. 2000년에 사고를 당하고 7개월 동안 병상에서 생사를 가르는 치료 과정을 담은 자신의 이야기 지선아 사랑해 책을 2003년에 발간했고 그 후 인간극장에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그 기적 같은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큰 도전과 또 위로를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조금 잊혀진 듯 했는데 한 10년 전쯤에 또 힐링 캠프라는 TV 프로그램에 나왔더라고요. 40번이 넘는 수술을 통해서 전보다 건강해진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그때도 여전히 편해 보이지 않는 모습이긴 했습니다. 이식한 피부가 시간이 지나면 수축해서 쪼그라들기 때문에 고개가 숙여져서 끊임없이 주기적으로 계속 이식 수술을 해야 했고 양손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8개의 손가락 한마디씩을 다 제거했기 때문에 남보다 여전히 불편한 삶을 살고 있는 그녀였지만 누구보다 여유로워 보이고 당당해 보이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끔찍하고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불의의 사고인데 그녀는 그 사고를 특별하게 표현했습니다.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만났다고. 우연히 누군가와 길을 가다가 부딪힌 것처럼 자신의 운명을 뒤바꾼 사고를 만난 거라고 표현했습니다. 사고를 당했다는 말은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었고 그 사고에 머물러 사는 수동적인 존재로 느껴지게 해서 살기 싫게 했지만 당했다가 아니라 만났다로 바꾸고 운명을 원망하기보다는 오늘을 살아내는 삶에 집중하기로 결심하니 살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전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비참한 삶에도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고 이후에 죽을 만큼 힘들고 너무 아프고 괴로워서 어느 날 옥상으로 올라갈까, 교회를 갈까 고민하다가 교회로 향했대요. 원래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한 번쯤은 따지고 싶었답니다. 하나님께 가서 대체 나에게 왜 이러셨냐고, 왜 나를 살리셨냐고, 이제 어쩌실 거냐고, 살려냈으면 책임지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지금 그 모습 그대로 너는 여전히 내 사랑하는 딸이란다. 그리고 자신을 어둠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빛과 통로로 쓰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 응답을 받은 이후에 그냥 운이 없어서 당한 사고가 아니라 이런 삶에 이유가 있구나, 내 비참한 삶에 목적과 뜻이 있구나 깨달으니 살 소망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사고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고백했습니다. 더 좋은 영원한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 손가락 하나 굽히고 피는 거, 눈 떴다가 감았다 하는 그런 너무나 당연한 일상적인 평범한 삶이 감사임을 알게 된 지금이 더 행복하고 자신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현재의 인생이 더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지선 자매는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자신과 같이 사고를 당하고 아픔 가운데 있는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 힘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미국의 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10년이 지나고 지난 2022년에 또 한 권의 책을 냈는데요. 제목이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는 책입니다. 미국 유학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외상 후 성장을 위해 했던 노력들을 담은 이야기인데요. 이 책에서는 자신을 사고와 잘 헤어진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계획하지 않았고 원치 않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사고를 만났고 또 극복하며 사고와 잘 헤어지는 삶을 차곡차곡 살다 보니 자신이 꿈꾸던 인생은 아니지만 괜찮은 인생, 괜찮은 해피엔딩, 그것도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고 자신 있게 자신의 삶을 말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긴 공부를 마치고 한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를 지내다가 얼마 전에 사고를 만난 후 23년 만에 모교인 이화여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로 부임하여서 사고를 만남으로 인해 주어진 새로운 꿈을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참 특별한 사명이자 인생이라고 여겨집니다.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사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네, 왼쪽이 이제 사고 전에 대학생 때 모습이고 이제 많은 수술 후에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대단한 누군가의 남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각자 모양과 크기는 달라도 우리는 저마다 인생에서 몇 번쯤은 뜻하지 않은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원치 않는 시련을 겪게 됩니다.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얻는 시련도 힘든데 누군가에 의해서 천재지변으로 당하게 된 화가 있다면 어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당한 사고로 인생의 굴곡을 만나게 된 이야기들을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요셉의 인생을 떠올려 봅니다. 어릴 적에 저희 엄마가 자기 전에 성경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시곤 했는데 그때 제가 제일 좋아했던 이야기가 바로 요셉 이야기였습니다. 어찌나 그 인생이 파란만장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흥미진진한지 어린 마음에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요셉이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다. 요셉은 어떻게 그 억울한 시간들을 견딜 수 있었을까? 배다른 형제들과 어릴 때부터 아웅다웅하며 자랐겠지요. 아버지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질투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러다 형들 눈밖에 나서 어린 나이에 먼 애굽 땅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로 팔린 것도 청천벽력 같은 일인데 가족에게 버림받은 그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노예 생활도 만만치 않지요. 그래도 좀 열심히 성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고 싶은데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옵니다. 그래도 꿋꿋이 마음을 지켰지만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지혜로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지만 그들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당장의 소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기적처럼 그의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어 이제 나이 들어 굶주림에 수척해진 그들의 형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아마 요즘 같은 드라마라면 그동안 갈고 닦은 칼을 꽂을 수 있는 절호의 복수의 찬스일 것입니다. 형들 앞에서 내 지난 시간들을 책임지라며 그들을 원망하고 매몰차게 내쫓고 처벌한다고 해도 그 누구도 매정하다고 손가락질할 수 없는 요셉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역시 특별한 주인공이었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이제 그들의 아버지 야곱도 죽고 요셉이 자신들을 살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잔뜩 겁에 질려 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철저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운이 나빠서 어쩌다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걸음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일어난 섭리였다고 고백합니다. 흉년이들 이때를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셔서 준비시키사 나를 구원하시고 내 가족을 구원하시고 내 민족을 구원하셨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문제를 만나지만 모두가 다 이렇게 담대한 모습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시련은 있지만 모두가 건강하게 극복하지는 못합니다. 넘어진 상태로 계속 낙심해 있는 자가 있고, 좌절하여 믿음을 저버리고 떠난 자도 있고, 시험에 들었다며 이 상황과 주님을 계속 원망하며 사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지선 자매는, 요셉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뛰어넘어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졌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나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전체 숲을 믿음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련을 통해 모난 나의 전 인격을 다듬어 가시는 세심한 하나님의 뜻, 또 다른 아픈 자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돕게 하시려는 넓은 하나님의 뜻, 나의 그 아픔의 시간을 통해 내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하시려는 크고 깊으신 하나님의 뜻, 바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할 수 있었고 고난 중에 소망을 품고 묵묵히 걸어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계획과 뜻대로 사라지는 내가 주인인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세심한 계획 안에서 그분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그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빚어지는 하나님이 주인인 내 삶임을 신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목적 없이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또 작고 작은 내 삶의 어떤 부분도 그냥 허투루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에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나는 당장 한 부분만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십니다. 나는 나만 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 선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잘 될 것이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걸까요? 그 선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 그 다음 구절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 그 선이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 행복하게 만드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참된 선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경험하든 그 모든 불행과 역경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최고의 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새로운 관점과 가치관으로 내 자신과 세상을 보게 되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성도의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하여 변질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게 되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신 하나님의 형상,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뜻을 닮아가도록 구별된 자로서 다시 빚어가는 것, 그 거룩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내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일이 마침내 완성되는 상태를 가리켜서 기독교 교리적으로 영화의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구원의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시고 어느 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의롭다 하셨습니다. 주 앞에서 새로운 삶을 출발한 나를 그대로 놓아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사건과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게 해서 나를 연단시키고 빚어 만드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인격을 담게 하시고 마침내 그를 닮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세워주시고야 말 것입니다. 구원은 계속해서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까지 자라도록 예수님을 닮는 마지막 영화의 과정까지가 구원의 완성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단번에 우리의 신분과 소속은 변했지만 그 죄된 뿌리 깊은 속성을 벗어 의인으로서 의인처럼 의인답게 다시 태어나 빚어지는 삶에 어찌 고난이 없고 어찌 아픔이 없고 어찌 인내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이 과정이 우리 스스로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각자가 해내야만 하는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이 땅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부활의 그날에 우리가 결국 입게 될 영광스러운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 이 영화가 이미 일어난 것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화롭게 될 것이다가 아니고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서 한 학자는 이 구절을 가리켜서 성경에서 가장 대담한 구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이사야 53장과 같이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이미 일어난 일인 것처럼 그 종의 활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들을 많이 보게 되지요. 왜 그럴까요? 반드시 그 예언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오시려면 멀고 먼 구약의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 이 땅을 구원하실 것이기에 이미 성취된 것처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보잘것없고 여전히 죄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반드시 마지막 때에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미 영화로운 자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앞에서 성령에 대해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26절, 27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구원을 완성해 가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부족한 기도마저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합력하여 우리의 삶을 빚어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 사실을 믿고 그 인도하심에 내 의지와 마음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감사함으로 이 길을 따라가면 될 뿐입니다. 내 죄와 실수로 조금 돌아가더라도 불의의 사고로 잠깐 주저앉혀질지라도 요셉이 고백했듯이 하나님은 그것을 악을 선으로 바꾸사 결국에는 그 마지막 도착점으로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내실 것입니다. 그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이지선 자매의 책처럼 지선아 그래도 너를 사랑해. 아지야 여전히 너를 사랑해. 말씀하시며 꽤 괜찮은 해피엔딩으로 아니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해 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큰 그림을 이미 그려놓으셨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 그림은 평안이고 소망이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다양한 퍼즐 조각을 통해 맞춰가고 계십니다. 때로는 기쁨의 퍼즐 조각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때로는 날카로운 고통의 퍼즐 조각이 주어집니다. 같은 모양의 내가 바라는 퍼즐 조각으로만은 채울 수 없습니다. 완성을 위해 채워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 내 손에 있는 그 조각이 필요합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보기 싫다고 다른 것을 억지로 끼워 맞출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는 그 모양의 퍼즐 조각이 반드시 제자리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 고통의 조각, 인내의 조각, 아픔의 조각, 슬픔의 조각, 실패의 조각, 사랑의 조각, 성공의 조각, 감사의 조각, 다양한 모든 조각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합력하여 결국에는 선을 이루어 낸다는 것입니다. 모나고 연약한 것들이 깎이고 조율되고 자라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최고의 선으로 결국 아름다운 인생으로 완성되어져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에 어떤 조각이 쥐어져 있습니까? 어떤 분은 인생에서 최고의 기쁜 성공의 조각을 쥐고 계실지 모릅니다. 또 어떤 분은 당장 버리고 싶은 고통과 아픔의 조각을 갖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조각이든지 지금 이 시간 반드시 채워야 하는 내 인생의 중요한 조각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내 인생을 아름답게 완성해 낼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아파하시고 조금만 방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에 추스르고 담대하게 채워 넣으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쓸모없어 보이는 이 조각을 가지고 내 인생을 어떻게 큰 그림을 완성해 가시는지. 굴곡 많고 험악한 우리 인생이지만 어차피 결국 우리 인생 해피엔딩입니다. 마지막으로 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배 짜는 분. 내 삶은 내 주님과 나 사이에 한편의 배를 짜는 것과 같다네. 나는 색을 선택할 수 없고 그분은 한결같이 일하신다네. 자주 그분은 슬픔을 짜시네. 난 어리석은 자만심에 그분이 윗면을 보시고 내가 밑쪽을 본다는 것을 잊네. 배틀이 조용해지고 북이 날아다니기를 그친 후에야 하나님께서 천을 펼치시고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네. 배 짜는 분의 능숙한 손길 아래서 어두운 색깔의 실들은 그분이 계획한 문양에서 금실, 은실만큼이나 필요했다네.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합당하고 완벽한 오늘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태초부터 놀라운 계획으로 세심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삶에 이해할 수 없을 때도, 힘겨운 고통의 순간에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기다리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억지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히 감사로 걷는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완벽한 해피엔딩의 그날을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세심한 사랑과 은혜의 빛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